지난주에는 이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이제 참된 복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참된 복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두 번째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명 형식으로 되어 있죠. 서술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다. 이렇게 이제 서술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시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수필처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은 이렇게 썩 훌륭한 번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은 그냥 시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시는 적절하게 번역하기는 참 힘듭니다. 그렇긴 해도 이렇게 서술 형식으로 마치 수필처럼 써놓는 것은 번역이 이렇게 번역자들이 더 노력을 하지 않은 결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사실은 상당한 어떤 그 감동 혹은 감탄 혹은 강조 이제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야 하는데 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표현되지 못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이여 이렇게 영탄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여 마음속에 감동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볼 때 정말 이런 어떤 감탄이 나오는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어떤 그 부러워하고 굉장히 높이 보는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번역 성경은 이런 부분이 다 깎여 나가고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아쉬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실 때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이제 팔복의 말씀입니다. 이 팔복은 이 시편 1편 이 1절의 말씀을 그 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거기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거기도 역시 서술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원문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가장 앞에 나오는 말이 복 있는 사람은이 아니라 복이 있도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여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할 때 그냥 어떤 말이든 그냥 다 서술형으로 번역을 해놓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경이 그럼 잘못된 거냐? 그렇다기보다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주부들이 어떤 그 요리 재료를 손질할 때 이 손이 커가지고 어디 조금 흠이 있으면 탁탁 쳐내는데 옆에 그
그 흠집 난 부분만 살짝 잘라내는 분도 있고, 그냥 뭐 통 크게 그냥 막 다 탁탁 쳐내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흠집 난 부분만 살짝 쳐내는 분은 재료의 많은 부분을 활용하게 되는 것이고, 통 크게 팍팍 잘라내는 사람은 나중에 손에 쥔 거는 얼마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를 많이 남겨서 활용하느냐, 재료를 다 잘라내버리고 조금만 남겨가지고 활용하느냐, 그거 차이라는 거예요. 번역이란 바로 그런 차이예요. 제가 전문 번역가입니다. 저도 번역가로서 책을 여러 권을 번역을 했고, 그래서 번역 활동을 하고 지금까지 제가 지내왔기 때문에 이 번역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 할 말이 있지요. 그래 제가 이런 겁니다. 이게 번역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원문이 있으면 이 원문을 우리말로 옮길 때 원문이 갖고 있는 이 소위 말하면 이 디노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직접 지칭하는 것이 있고, 거기에는 풍부한 어떤 맛과 향 혹은 뉘앙스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맛과 향을 보존하여 이것을 번역하는 수가 있고, 맛과 향을 모두 빼고 번역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의미는 그냥 이 의미가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좀 빠졌다는 이야기입니까? 맛과 향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맛과 향을 빼고 나면 그 뭐 무슨 맛으로 먹어요? 그죠? 사람들이 커피 내리면은 다들 야, 커피 향 좋네 그러잖아요. 근데 커피 향이 안 나면은 그 무슨 맛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맛과 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인간의 감각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 냄새, 코의 작용이 맛을 느끼는데 결정적으로 작용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코가 작용을 못하면, 코에서 냄새 맡는 작용을 못하면 모든 음식의 맛이 똑같이 느껴진대요. 모든 음식은 똑같아. 그러니까 코의 작용이 예민한 사람이 이 음식의 맛을 아주 풍성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과 무엇이 연결되어 있어요? 향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맛과 향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코감기 들어가지고 코가 잔뜩 막혀가지고 그냥 막 콧물 질질 흘리면서 막 고통스러워할 때 뭘 먹어도 맛이 없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코가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맛과 향, 맛은 있는데 향이 있어야만 제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번역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맛과 향의 문제이고, 재료를 손질할 때 상한 부분만 살짝 잘라내느냐, 아니면은 팍팍 그냥 기분 좋게 그냥 막 쳐내느냐, 그런 차이인 거예요. 자, 오늘 시편 1편은 이 맛과 향을 살려서 번역을 해줘야 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여, 혹은 복된 사람이여. 아니면 그냥 복된 사람, 바로 그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복된 사람, 바로 그는, 이렇게 번역하게 되면 강조가 되는 거예요. 복된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이렇게 강조가 되는 거죠. 두 가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이 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즐겨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복이 있도다 하면서 감탄의 심정으로 보는데 이 사람의 모습 한번 여러분이 떠올려 보세요. 복이 있는 사람이요, 복된 사람이요, 혹은 복이 있도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아, 복이 있도다, 복된 사람이요, 돈이 많구나 이렇게 그게 떠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부럽지 않아요? 정말 부러워요. 그냥 막 이 어떤 사람이 아주 고급 이 스포츠카 외제 수입차를 몰고 갔는데 이 그 폐지 줍는 이 할머니가 이 리어카에다가 폐지를 이렇게 올려놓고 가다가 찍 하고 긁었대요. 수리비가 얼마가 나올까요? 이 폐지 줍는 할머니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나왔는데 이 차 주인이 할머니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그랬다는 거 있죠. 예.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훈훈한 이야기.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읽으면서 야, 나도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죠? 나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냥 가세요. 이게 찍 하고 그렇게 하는데 수리비 1,000만 원, 2,000만 원? 그 정도는 괜찮아. 나도 좀 그런 부자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제가 어디 갔더니 우리 친구 목사님이 하다가 이렇게 차를 이렇게 이제 댔는데 어떤 분이 이 차를 이렇게 턱 하고 이제 들이받은 겁니다. 그래 내려가지고 처음 이 차를 보니까 저쪽 받은 분은 어떤 이제 여성분인데 정말 이 사색이 된 거죠. 이제 큰일 났구나 막 이렇게. 근데 이 목사님이 그냥 가세요. 그랬더니 그냥 가세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참 이분도 부자구나. 그죠?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순간에 참 예수 믿으세요. 이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거죠. 이분도 부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근데 나 같으면 대뜸 전화번호 이 보험사 연락하세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했고 저도 저는 그냥 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늘 지는 기분입니다. 야, 참 나는 그렇게 못한다. 여러분 감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탄하는 사람, 볼수록 감탄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시편 1편이 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볼수록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행하는 일을 보니까 감동이 될 수밖에 없고 부러워 이런 감정이 솟아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이요. 도대체 무엇이 그를 감동시킬까요? 첫 번째로는 돈이 많은 사람이었을까? 아니었죠. 두 번째로는 성공한 사람이었을까? 예, 성공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처음에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얼마나 원했었는지.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모하는 말씀인지. 이건 뭐냐? 성공에 대한 동경입니다. 성공에 대한 동경. 그런데 그것이 복이냐 하는 거죠. 그것이 복이냐. 시편에도 보게 되면은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손으로 하는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 그 다음에 그날 벌어 그날 먹는 거죠. 예. 저는 손으로 하는 그 일, 이것이 복일까? 저는 학생 시절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청년 시절에도 이해가 안 됐어요.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제가 어릴 때는 그냥 놀고 먹는 게 복인 줄 알았어요. 우리도 지금도 그러잖아요. 건물주를 부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물주를 부러워하는 이유는 일 않고 세만 받아서 누구보다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건물주가 조물주보다 높다 그러잖아요. 하나님보다 높은 게 건물주래요. 그게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지금. 그래서 백수로 지내는 것이 최고입니다. 백수로 지내는 것이. 근데 여러분, 저는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백수로 지내는 것만큼 저주받은 인생은 없다. 왜냐하면 이 마음속에서 생산적인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그의 활동이 생산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누군가에게 이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니야. 물론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 이 세상에서 뭘 먹고 마시고 싸고 산다는 것 자체, 그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 경제에 파리똥만큼의 기여는 하겠죠. 그러나 그의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무슨 복된 영향력을 끼치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무위도식이라고 하는 것, 일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물려받은 걸로 마음껏 쓰며 살 수 있다는 것만큼, 이것만큼 정말 저주받은 인생은 없다. 나중에 그걸 점점 깨닫게 된 거예요. 부모님이 마음껏 밀어주지 못해서 향상의 욕구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아니, 부모님이 밀어줄 수 있는 능력이 돼도 그런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본인이 노력하고 성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여기 시편 1편의 시인이 감탄하고 감동받고 정말 부러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건강이 복이죠. 예, 건강이 복입니다. 요새는 건강이 최고죠. 예, 그런데 그런 말도 있잖아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시인이 감탄하고 감동받는 복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복이 아니란 말이 아닙니다. 다만 이 시인이 지금 감동받고 감탄하고 부러워하는 이 복은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 모습이 뭐냐?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 앉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꾀와 길과 자리가 있죠. 예. 꾀라고 하는 것은 그의 생각입니다. 예. 생각하는 것, 생각을 잘 하고 그 생각을 조직화하고 이것을 잘 정리해내면 아주 훌륭한 계획도 될 수 있고 정책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인간의 지적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적 능력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악한 일에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악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적 능력을 악한 일에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악인이에요. 그 악인들이 만들어 놓은 체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악인들의 꾀예요. 그것을 좇지 않는다. 악인들의 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의 체계, 그거죠. 이런 사고 방식,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이미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따르지, 그것을 좇지 않는다. 이게 좇는다는 말은 따라간다는 말인데, 이 세상에는 이미 악인들의 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마음으로 만들어진 사고 체계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고 체계의 배후에는 사탄이 존재하겠죠. 근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 채 따라 사는 일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니, 여기 좇는다 하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 복된 사람은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죄인들의 길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원리죠. 삶의 원리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삶의 어떤 이 세상에서 잘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야, 성실하게 살아서는 다 소용없어. 사람을 믿어서는 안 돼. 이런 식의 말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일종의 그 사람의 길을 조금이나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삶의 원칙,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여기에 죄인들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식 혹은 삶의 원칙인데 죄인들과 같다, 그 얘기입니다. 죄인들과 같다. 여러분, 이 죄인들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삶의 방식을 따르면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죄인들과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했는데,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만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것이 높은 지위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죠. 그런데 그 지위에 대해서, 높고 낮음에 대하여 오만한 마음을 가지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이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디에 가든 다른 사람하고 늘 재보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죠? 예. 저도 참 이 사회생활을 저는 이렇게 해본 사람이 아니니까, 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돼서 왔으니까, 이제 사회생활 하는 분들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먼저 이렇게 견주어 보고 하는 그런 일들 잘 모릅니다. 근데 김준환 집사님, 사회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견주어 보고 이러는 점 있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떤 것들을 먼저 보게 됩니까? 아마도 세상 사람들이 어떤 자부하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견주어 볼 거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은 나이 갖고 유세를 떨겠죠. 예? 요새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꼰대 이런 식의 어떤 한창 유행했던 라떼는 말이야 이런 이게 다 이제 그 꼰대화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하면은, 목사는 아주 대표적인 꼰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목사한테는 대표적인 꼰대예요. 나는 성경의 교훈을 말해도 꼰대가 돼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야, 이거 참 큰일이다. 어쨌든 이 죄인, 악인,
오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원칙과 그리고 그 자리에 대한 욕심, 이제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는다 이거죠. 즉 가치관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인생관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얻기를 소망하는 것을 동일하게 소망하지 않아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 2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율법 앞에서 사는 삶이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정말 복된 모습이고 이 모습을 볼 때에 부럽고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볼수록 감탄이 흘러나오는 삶의 모습, 그게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함입니다. 즐거워함.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삶의 모습, 그리고 이 모습을 가지고 율법의 교훈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죠? 여기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즐거워하여 묵상하는도다에는 그 율법을 순종하여라고 하는 말이 지금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복되고 즐겁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이, 그게 무슨 복이야, 그죠? 그게 무슨 복이야? 어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 복이 아닙니다.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런 정도의 어떤 그 광신적인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과거에 우리 친구 한 사람이, 고등학교 동창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호이가, 너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니?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니? 자기는 도저히 안 믿어진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한테 반문을 했습니다. 야, 넌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니? 어떻게 못 믿을 수 있니? 그 친구는 또 그 말을 듣고 답답했겠죠. 예. 근데 어떻게 이것이 부러울 수가 있을까? 이걸 부러워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도 역시 똑같은 사람이겠죠. 예. 이런 모습을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고 감탄하는 사람이라면 역시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복된 모습인지를 몰라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것만큼 재미없는 일이 없고 이것만큼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정말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정말 여기서 말하는 이 짧은 내용을 가지고 이 사람을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이 감탄할 만한 사람일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이런 사람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되면은 정말 신나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드시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요? 예, 정말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왜 이 사람이 복된지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왜 감탄할 수밖에 없을까? 왜 부러워할 만한 사람일까? 왜 감동적인 사람일까? 도대체 이 모습, 어떤 사람이 볼 때에는 참 답답하고
정말 뭐 허무맹랑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모습을 감탄하고 감동하고 부러워하고 도대체 여기에 무엇이 있길래 이걸 복된 사람이여 라고까지 말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가르치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도대체 이것을 복된 사람이라고 감탄하고 감동하고 부러워하고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도대체 복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이런 모습을 감탄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이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인가? 나는 이 사람을 볼 때 혹은 이런 사람을 생각할 때 마음속으로 감탄하고 감동하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이 답답하게 느껴지십니까? 이런 사람이 헛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